그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루심을 받고 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배팀, 우리 또 보이지 않는 곳 수고하시는 우리 미디어팀 향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해의 절반이 지났는데요. 우리 좀 주변에 좀 보실까요?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고 또 우리 민수도 두 주째 휴가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고요. 우리 서로에게 좀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사랑한다라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좀 어색하지만 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해 절반이 지났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핵심 DNA, 영적인 원리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한 13주, 14주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스피리추얼 DNA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라. 네,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성령을 체험하거나 또는 은혜를 받거나 하면 이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뀐 것처럼 보이고요. 막 열정을 가지고 주님 섬기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 꼭 어떤 어려움을 만납니다.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춤하게 돼요. 좌절하게 됩니다. 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났던 하나님 향한 사랑과 그 열정들이 식어지고 꺼지게 됩니다. 또 시험에 들 수도 있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또 지나다 보면 어느 예배나 어떤 부흥회나 또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또 일어납니다. 이전에 그 첫사랑의 감격이 올라오고 또 하나님 한번 열심히 섬기겠다. 또 결단도 하고요. 회개하고 눈물 쏟고 콧물 흘리고 막 이러면서 또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또 그렇게 잘 나가다가 또 언제 시간이 또 지나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 문제, 관계 문제, 또 이런저런 문제들에 걸려 넘어지게 돼요. 이런 것들이 몇 번 반복되다가 보면 이 보통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본인 스스로가 이제는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멈춰버려요 그냥. 그러면서 그 옆에서 이제 누가 은혜 받고 있으면 어떻게 보냐면 나도 옛날에 좀 은혜 많이 받았어. 나도 예전에 뜨겁게 예배해 봤어. 눈물도 흘려봤지. 나도 한때 나름 뜨거웠어. 근데 하지만 어떻게 평생 우리가 저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뭐 은혜 받는 건 따르고 또 현실은 또 잘 바뀌지 않더라. 쟤도 좀 아직 어려서 그래. 좀 세상에 조직의 쓴맛을 좀 보기 시작하면 조금 균형이 잡힐 거야. 지금은 아직 어려서. 또다시 반복해서 넘어질 거라 생각하고 나는 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 자신도 기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기대하지 못하는, 기대가 없으면요 반응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은혜가 막 부어져도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태가 되면 바로 여기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됩니다. 그 수준에 갇혀버리고 그 이상으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믿음의 분량 그리고 그 인생의 그릇이 딱 거기까지에 묶이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무는 겁니다. 정체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종교가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변화가 없다?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일상이 되었어요. 너무나 흔한 일이 되었어요. 막 변하고 새롭게 되고 이게 오히려 드문 일, 이상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입니까? 교회가 종교화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한계에 갇혀 있는 제한적인 삶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반복되는, 잘 되는 것 같다가 은혜 받았다가 무너지고, 또 다시 잘 해보려 하다가 무너지고, 이 반복되는 이 한계 안에 갇히느냐, 아니면 이 한계를 돌파할 것이냐, 이것이 이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자꾸 어느 정도까지는 가는데 거기에서 무너집니까? 바로 거기가 여러분의 취약점이기 때문이에요. 거기가 여러분의 한계점인 거예요. 원수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 이르르면 건드려요. 저기 아랫동네에서 헤매고 있을 때는 잘 안 건드립니다. 스스로 헤매고 있으니까. 그래, 그렇게 살아. 그렇게 헤매면서 살아. 근데 은혜 받고 잘 하려 그러면 이제 이 원수들은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이것 봐라, 치고 올라오려고 하네, 내가 가만둘 수 없지 하면서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따라해 보시겠어요? 한계가 없는, 제한이 없는, 아멘. 그렇게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네 열매 너는 이만큼밖에 준비 안 했다, 너 이것만 먹으면 넌 족하다 라고 하지 않으세요. 시편 1편 3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조금만 받아라, 이것이 너의 한계다.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거두어도 끊임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뭐 직장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뭐 가정에 오면 또 이게 안 되고, 뭐 가정에서는 좀 되는지 알았더니 또 직장 가니까 비즈니스가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나는 여기 쭉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는데 저는 원래 절제가 좀 안 돼요. 이 부분이 약합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좀 점잖아서요, 기쁨, 희락, 조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께 막 예배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점잖아서요 그렇게 막 춤추고, 그렇게 품위 없이,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반 가문입니다. 비가 와도 뛰지 않고 걸어야 되는 그런 집안이 아직도 있었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여쭤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교육하셨대요. 너는 양반 아들이다. 비가 와도 걷거라. 품위. 그런데 여기서 뭐 이렇게 춤추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우리는 양반 집안이에요. 이거. 제가 좀 다혈질이라서 온유함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거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를 내면에서 나올 수 있어요. 나는 이래서, 나는 이런 스타일이라, 나는 이런 체질이라, 나는 이런 성격이라, 나는 원래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과 다음 주, 좀 길면 그 다음 주까지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는 생각과 방법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은혜 받는 거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돌파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절대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로마서 12장 1절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라. 이 세상을 본받으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압박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따라가도록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직접적인 내 인생에 연관되어 있는 가정, 직장, 학교, 이 주변에 나를 둘러싼 환경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압박해요? 세상을 따라가도록. 은혜 받고 뭐 좀 주님 앞에서 해보려고 하면 가장 먼저 압박이 가정에서 들어와요. 가장 먼저 가정에서 들어온다고요. 놀러 가고 여행 가야 된다 그러고 네가 지금 가정의 화목을 지금 해치냐 막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꼭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믿는 부모님들이 더 심하게 압박을 합니다. 자녀가 주님께 뭔가 좀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면요, 꼭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균형을 잡아야지 이렇게 나와요.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거나 이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따르거나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거나 이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따르거나 내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것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 인생의 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면서,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로 살면서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이 한계점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 갇히는 것입니다. 돌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맴도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받은 교육, 세상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또 받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먹느냐 아니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더 많이 보느냐 판가름 나는 거예요. 세상 미디어를 더 많이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점이 되는 것이에요. 또 세상의 시스템 안에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전에 젖어 있었던, 익숙했던 세상 문화와 풍조의 영향을 받았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Renew your mind.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될 수 있고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걸 돌파하는 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두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냥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의 교육을 받고 세상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똑같이 몸부림치며 살아가면 뭐 그게 당연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말을 듣고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압박해도, 세상 문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려 해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새롭게 된다면 무엇으로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새롭게 되어야 하느냐, 이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사람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간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처럼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창조된 사람이잖아요.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사고하도록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여서 이 육적인 것들이 들어오고 인간의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생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이렇게 차례대로 나눌 건데요.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으로 새롭게 되고 대체되면요, 그때 돌파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돌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지금도 간증하는 돌파가 있다? 그럼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불신앙이 떠나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언적인 음성, 레마의 음성,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지식이 많아진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생생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음성으로 레마의 음성으로 내 안에 들려져서 나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대치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던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당신은 사랑하셔. 노래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그래, 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그런데 그걸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거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은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 따로 있어요. 내 생각이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그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랑을 구걸하고 관계에 막 애정 결핍처럼 살아가고, 그러한 막 좀 이렇게 메마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사랑받는데 왜 그래요? 지식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인생이.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니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날 차별하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내 인생이 왜 이래? 우리 가정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고 우리가 그걸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암송을 해요. 그런데 권세를 정말로 가졌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능력 없어. 내가 뭘 해? 내가 뭔데?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그냥 지식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생각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생각의 근원이세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모든 것의 시작점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원출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생각을 품으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생각의 시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협약을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 마음에 품으시고 생각하시고 설계하시고 그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 입술로 선포하실 때에 온 세상이 그 선포하신 말씀대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나의 방법은 너의 방법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준, 생각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아멘. 달라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난 잘 살고 있어라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마치 저울과 같습니다. 저울 뭐예요? 무게를 달아보려면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몇 킬로예요? 네. 어우 날씬하세요. 아우 20살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자매님들 뭐 대부분 그래. 날씬하십니다. 그러니까 아 몰라서 그래요.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울 위에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그 수치가 나의 몸무게를 이야기해 주는 거지. 뭐 내가 날씬하고 싶다? 나는 날씬해.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거울은 또 이렇게 날씬하게 보여요. 그렇죠? 그 헬스장 가시면 거울 조심하십시오. 거기는 좀 이렇게 홀쭉하게 보여요. 쓰면 살이 빠진 것 같아요. 나 오늘 운동했더니 살이 많이 빠졌네. 아닙니다. 속는 겁니다. 체중계 위에 올라가야 정확한 여러분의 상태가 거의 숫자로 딱 소수점 아래자리까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추측으로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분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다 와야 우리는 비로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맞다 틀리다 하는 것에 너무 여러분 좌지우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창조하고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생각을 하시냐? 이건 세우기 위해, 살리기 위해, 창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생각을 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세요. 보통 고민을 왜 많이 하냐? 목적을 잘 모를 때 고민을 많이 해요.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명확한 방향과 목적이 있으면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흐릿흐릿할 때 고민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세우고자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민하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외람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회개로 돌이키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중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것은 무리한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제한받지 않는 삶, 한계를 돌파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마음이 연약합니다. 또 멘탈이 약하다 이런 말도 합니다. 쉽게 무너지죠. 멘탈이 약하면. 멘탈이 왜 약합니까? 그것이 생각의 한계예요. 한계에 딱 걸렸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한계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돌파해야 하는데,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려도 막 하나님 그 사랑이 막 느껴져서 감격이 일어나도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결국 다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수준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고 바뀌는 데까지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 작업을 우리가 주중에 계속 하는 거예요.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면서요. 그냥 좋았다라고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나의 생각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자리를 대신 치우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다시 듣는 것이고 설교에 반응하는 것이고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고민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고민합니다. 하나님은요 생각하시면요 그 생각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됩니다. 요즘 나는 고민이 많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저는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요 라고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인간의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한계 안에서 헤매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바꾸면요 심플해져요. 복잡한 생각이 정렬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제가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무거운 짐들과 기도 제목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풀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수많은 과제를 가지고 와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며 기도할 때에 이 생각이 정렬돼야 돼요.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들어오면요 정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플하게. 그러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생각 왜 한다고요? 창조적인 일을 하시려고, 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그 생각이 나를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졌던 내 인생을 다시 일으키고 빈틈이 있었던 내 인생을 메우고 원수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오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 하나님의 생각을 취해야 됩니다. 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온 세상이 창조되잖아요. 저는 믿기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들을 이제는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두시고 그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모두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말을 하며 그냥 그렇게 막 힘들게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며 그 선포한 대로 창조하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아멘. 예.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말 같지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완벽합니다. 완전하시고 완벽하세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능가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세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영원토록 일을 해도 작업을 한다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흠이 없는 완전한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한계가 있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해야 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부부관계가 있습니다. 또 자식도 있어요. 친구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함께 살아가는 부부가 서로를 이해 못해요. 되돌아서서 무슨 말합니까? 이해 안 돼 진짜. 남자들 이해 안 돼. 이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해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핏줄인데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말 하는 아버지가 더 이해가 안 돼. 자기랑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이해가 안 돼? 그 아버지 한 그대로 그 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된대. 뭐가 이해가 안 돼? 똑같은데. 나랑 똑같은 인간을 보면서도 이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해 안 되는 환경에 둘러싸여 삽니까?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직장 안에 곳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왜 저러는 거야? 이해 안 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이해한다는 것은요 인류 수건 사업입니다. 인류 수건 사업이에요. 이게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싸우고 전쟁하고 빼앗고 지금도 이제 그러고 있고요. 세상이 아파하고 있죠. 사람이 사람도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해 보세요.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생각을 멈추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며 따를 분이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콜링에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미심쩍어. 그러다가 내 인생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잖아요. 삶의 관점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시다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자, 네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미래에 있는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미래의 일을 계시하십니다. 미래의 일을 말씀하세요. 미리 말씀하세요. 미래의 일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세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계시와 예언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참 흥분되고 기쁜 일들입니다. 저는 참 오래전부터 제 인생을 향한 여러 예언의 기도 말씀들을 들으면서 지내왔습니다. 그 여정이 한 16년,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요, 저도 이런 영역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만나면서 제 인생을 향한 수많은 분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요,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뭔데? 너무 나 듣기 좋으라고 너무 큰 예언을 해주신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요, 지금 현재 많은 것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예언된 말씀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흥분됩니까? 아멘. 이건 정말로 익사이팅한 인생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들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는 것 또한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데 그 예언적 축복이 실제가 된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좀 놀라운 거예요. 네, 이 고리타분하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재밌는 거예요.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익사이팅한 것입니다. 아멘. 어제도 저희 그 노회의 한 교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성도들을 대거 데리고 우리 교회 오셨어요. 이번 주에 두 번째 방문입니다. 왜 오셨냐? 우리 교회 인테리어를 보기 위해 왔어요. 왜냐? 우리 오광석 대표 카이로스를 통해서 그 교회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안에 불신이 있어서 이 카이로스가 이제 공사한 현장들을 성도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또 다른 교회 가면서 이게 바로 이 업체에서 한 결과라고 성도들 설득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인사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반대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광석 대표를 만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이분이 또 입소문을 내가지고 또 친구 목사님 교회가 먼저 이제 공사를 했거든요. 지난달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만족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예, 우리 오광석 간사가 정직하지요. 정직하게 합니다. 했더니 목사님 정직한 것만이 아니라 일을 너무 잘합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카이로스 시작할 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때로 이렇게 선포하려고 하면 이게 될까? 네. 우리 이 오광석 간사의 이 감각이 이게 바뀔까? 네? 이거 감각은 타고나는 것인데 이거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진짜. 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방문하신 교회 목사님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 교회에 20년, 30년 인테리어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못 따라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레벨업을 이 돌파를 얼마나 빠르게 하시고요.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이거 끌어가시는지 여러분 놀랍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재밌어요. 기대가 되고 더 축복할 걸. 그래서 요즘에는 좀 믿음이 커졌어요. 100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네. 네. 예전에는 갑절 10배를 축복했는데 이제 100배를 축복해요.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보혈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선포를 잘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이 없어 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언적으로 셀프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보혈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온전케 하고 풍요롭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의 실제를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감동할 때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의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생각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누가 감히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막 토달고 따지고 그건 어리석은 인생이죠.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차가운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뜨거운 불에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셔서 어떤 그릇은 평범한 가정에 들어갈 수 있지만 또 어떤 그릇은 청와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잘 붙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주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5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놀라운 이 말씀입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진리는 없습니다. 이 예정이 교리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아멘.
내가 집에 가는데 아버지가 날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걸 준비하고 예정하셨어요. 그걸 받으러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대가 돼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을 인도하고자 하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보내신 거예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느껴지십니까?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여러분에게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일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도록 전략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전략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큰 풍랑을 만난다? 그것도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내가 예기치 않은 큰 고난을 만났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 고통을 당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인생 가운데 불행은 없어요.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불행은 없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신 예수님도 33년을 사셨습니다. 일찍 죽어도 불행은 없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네. 불행은 없어. 죽어도 영광이고 죽어도 멸류관이고 죽어도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야 되는데 세상에 가치가 들어오고 밀려오니까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인생이야, 이러다가 인간적인 말들과 생각들로 갇혀서 그 한계 안에 머물며 돌파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놀라운 진리입니다. 6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이게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고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내 안에 지금 어떤 염려가 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게 어떤 문제든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준비해 두셨고 공급을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단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걸으면서 순종하면서 그 여정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것이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도움이 이 필요가 생겼어요. 갑자기 도움이 필요해. 갑자기 그 하나님은요 그때 막 대책을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뭔가를 해결책을 찾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좀 잘되게 해볼까 노력하고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기경해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저주예요. 저주. 그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선 그거 막 수습해 보려고 자기 수치 가리려고 나뭇잎 꺾어가지고 막 못 만들어서 가리는 거, 저주예요. 저주. 우리는 내가 만든 나뭇잎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죽옷을 입으면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부터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야 큰일 났다. 얘들이 갑자기 선과 악을 알게 나무 열매 따먹었다. 대책을 세우자라고 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 무엇도 하나님을 당황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갑작스러운 일은 우리에게는 있지만 하나님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POG의 어떤 행정적인 일들을 잘 이어받았습니다. 동서남북교회와 박경석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해오신 일들을 잠시 우리가 좀 인계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행정본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요. 제가 처음에 이것을 생각했을 때에 상당히 많은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뭐 동서남북교회는 풀타임 스태프들이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 풀타임 스태프이 없어요. 저밖에. 내가 다 해야 돼?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동서남북교회는 자가 건물도 있잖아요. 게스트하우스가 몇 채가 있고 우리는 뭐 상가에 있고 뭐 어떻게, 이게 인간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못할 일을 맡겨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죠. 그리고 능력이 없어요 지금? 맡기시면요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상황이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면 땡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으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다 예비해 두셨고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들 집에 좀 게스트룸 하나씩 좀 준비하세요. 그래서 주님 저희 집에 지금 방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방 한 칸 더 있는 집으로 이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은혜가 이제 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거룩한 이유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선교사님들을 내가 맞이해야 됩니다. 방이 한 칸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플랜 가운데에는 다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실 선물을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다 그래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스스로 인생을 기경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너무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자, 7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뜻을 성취하신 것이 이제는 땅의 차원으로 실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기도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시편 2편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열방을 유업으로 구해라. 근데 이것을 말씀하실 때 이미 그걸 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을 하나님이 그 뜻을 다 이루셨어요. 이미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되도록 이미 하늘에서 그 뜻을 이루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끝날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마치 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야 좀 노력 좀 해봐라. 이거 좀 같이 해보자. 너희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고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수준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가능성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때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바램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믿음이 가진 자들이 취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누굴 통해?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
믿음이 있는 교회를 통해, 믿음이 있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속한 일들, 하나님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절대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7가지 여기에서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계에 갇혀서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채우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따라해 보세요, 가벼운 멍에. 가벼운 멍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쉽고 가벼움이라. 쉽고 가벼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받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삽니다. 세상의 그 유행을 따라 살아요. 사람들이 다 일로 가면 나도 우 하면서 그냥 휩쓸려 갑니다. 하나님 따라가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로 오라. 쉽고 가벼운 주님의 짐과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하는데, 내가 하려 하고 내가 돌파해 보려 하고 내가 해결해 보려 하고 내가 만들어 취하려 하니 그 인생에 스트레스, 짜증, 불만족, 두려움, 염려, 불안함.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쉽고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어떤 한계에 이렇게 걸려 계십니까? 자꾸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떨어졌다가, 조금 은혜 좀 받아서 조금 되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인간적인 생각들로, 어떤 그 혼적인 것들로 또 막 되돌아가고, 그게 한계거든요. 자꾸 여러분을 그 문턱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게 하는 그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알 겁니다. 나의 한계.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요, 돈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자녀를 막 향한 그 우상 같은 지나친 마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내가 이렇게 내 생각, 내가 꼭 이거 해야 되는데 내 생각, 그것이 여러분의 한계가 되는 요소일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생각이 문제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세상에서 좋다 이야기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나의 생각,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초자연적인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생각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회복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가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취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삶의 지경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눈을 감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 오늘 좋은 말씀, 좋아, 그냥 끝.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바꿔야 돼요.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그거를 다 처단하고 다 씻어버리고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취해야 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버려야 할 내 생각이 있습니다. 처리해야 할 내 안에 세상으로부터 물든 나의 생각이 있어요. 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예수 이름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오늘도 그냥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돌아가서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불만이 있습니까? 내 생각 때문에 옵니다.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불만이 생겨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랑 부딪히는 겁니다. 그 인간적인 수준의 생각에서 이제는요, 하나님 차원의 수준으로 여러분 올라오셔야 됩니다. 네. 주님께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 저는 오늘 어떤 나의 생각을 파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까? 어떤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까? 어떤 나의 육적인 생각들을 예수 이름으로 파쇄해야 합니까?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요,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고집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계속 여쭤보세요. 하나님께 오늘 7가지 진리들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생각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창조하고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미래에 있는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파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그렇게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